종교 전문 기자인 조현이라는 사람이 쓴 울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울림의 부제를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이 땅의 예수들 하는 그런 그 부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4명의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정신으로 세상을 살다간 24명의 한국인들이 여기에 소개가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여러분 잘 아는 복음병원에 계셨던 살아있는 성자 장기려 박사, 또 그런가 하면은 청년의 민족혼을 일깨웠던 성소조선의 김교신, 사랑의 정신으로 농촌을 일깨웠던 상록수의 최용신, 그리고 오산학교를 설립했던 결의의 스승 이승훈, 거린과 고화를 섬겼던 맨발의 성자 이현필, 그리고 부흥의 기적을 이루었던 불의 사자 김익두 목사, 그리고 평등의 삶을 공동체에 이루었던 벽안의 선교사, 벽안의 수도사 대천등, 이런 사람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소개가 됩니다. 이찬갑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큰 감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 가운데 있는 그 이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알고 있던 지인들이 그를 위해서 조서를 바치게 됩니다. 그 조사 내용 가운데 그 조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에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수많은 박사들, 또 그런가 하면 교단에서 진리를 갈파하는 수없이 많은 박사님들, 그 박사님들 숲속에서 흩어진 새똥을 줍느니 아무도 없고, 또 그런가 하면 세상에 낙오된 말라빠진 삭정이를 줍는 교수들이 없었고, 그리고 민족의 상처를 주는 유리 조각을 줍는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버려진 쇠똥, 말라빠진 삭정이, 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고, 그리고 살기 띈 유리 조각은 누가 주어서 파묻겠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찬갑 선생은 버려진 새똥 같은 사람들, 말라빠진 삭정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유리조각 같은 이러한 살기 띈 사람들을 모아다가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시켰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됐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근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두 가지 중요한 신뢰를 들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행위, 마시는 행위는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런 평범한 행위죠. 게다가 여러분이 이제
이것은 우리가 누구든지 매일 행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지를 위해서, 생명의 존속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주시는 말씀은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일일지라도, 가장 하찮은 일일지라도, 그게 어떤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심지어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과 직결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거치는 자입니다. 로마 시대 때 유명한 어머니상, 서로 대조적입니다만은 그 어머니상을 가진 대표적인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모니카입니다. 그의 아들이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아들, 굉장히 방탕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난잡한 생활을 했습니다. 18살이 되던 해에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20대가 되면서 그는 기독교를 떠나서 바로 당시 이단으로 취급했던 마니교를 신봉하는, 마니교에 심취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지 견딜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식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이 그냥 고향이었던 히포, 아프리카가 알제리입니다. 알제리에 있는 히포로 고향에서 떠나서 결국은 로마 제국이 있는, 로마 영토가 있는 그 이태리로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어떤 날 그 이태리 북부에 있는 밀라노 지역까지 들어갑니다. 어머니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13년 동안 눈물로 지속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어떤 날 귓전에 이웃집 아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부라 읽으라 하는 노래소리예요. 근데 그 노래를 듣는 순간에 신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신의 음성을 듣고 그냥 잽싸게 뛰어가가지고 방 안에서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두 구절 읽을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1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쟁투하거나 시기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확 꽂히게 됩니다. 그야말로 밝은 빛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고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그동안 그의 마음을 점령했던 어둠의 세계에 물러가게 되고 밝은 빛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서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그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마틴 루터가 성지 순례를 하다가 이태리 로마에 가서 라테라노 대성당을 순례를 합니다.
근데 그 대성당 가운데 보니까 계단이 이렇게 쭉 있는데 28개 계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단을 올라갈 때 보니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고행의 길입니다. 그런데 전해진 대로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비아돌로로사라 해가지고 십자가의 길인데 거기에 있던 계단을 천사가 통째로 들여다가 라테나로 대성당에다가 옮겨놨다고. 그래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게 되면 한 계단 오를 때마다 9년 동안의 죄가 사해진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한참 무릎 꿇고 올라가다 보니까 십자가가 그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 넘어진 그런 장소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를 이 계단을 올라갈 때는 곱절의 죄가 사해져 18년간의 죄가 사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무릎으로 한참 기어 올라가다가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샛별처럼 떠오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마음속에 떠올린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릎을 딱 치면서 그렇구나. 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믿음이지. 그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훗날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3대 중요한 표가 있습니다.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처, 솔라 그라티아.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어거스틴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가 점진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모범적인 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 그를 가리켜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그는 당대 최고의 뛰어난 사상가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학의 틀이 바로 어거스틴의 신학을 통해서 형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어거스틴 그가 썼던 그 저서 가운데 보면 신의 도성이라는 것도 있고 고백노트도 있고 참회록 같은 게 있습니다. 명저서이죠. 근데 그를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하고 그를 존경을 하는데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그토록 위대해졌던 배경에는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성 어거스틴을 부를 때마다 어머니 모니카가 함께 기억이 되어지고 함께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참 좋은 어머니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분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는 아그리피나입니다. 아그리피나는 바로 네로의 어머니입니다.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어머니. 근데 그도 네로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너무 네로를 사랑한 나머지 남편을 갖다가 살해를 합니다. 암살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황제로 옹립을 시킵니다. 그가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아들에 의해서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그리피나나 모니카나 사랑의 마음은 똑같지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의 방법이 잘못됐던 겁니다. 한 사람은 신앙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망대로 사랑을 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한 사람은 성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폭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파멸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천하에 없는 페르나가 되어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그런 불행한 역사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디딤돌이 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거침돌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했는데 거치는 자의 원어는 아프로스코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친 똘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친 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손해를 끼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마음에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쓴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가지고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니지요.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흉을 보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흉 보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거치는 자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거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거치는 자 되지 마라. 교회 안에서 헐뜯고 싸우고 하는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거치는 자가 있어요.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또 어느 때 보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럴 때 반드시 그 중심에는 거치는 자가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치는 자가 절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거침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디딤돌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치 여러분, 옛날 우리가 살던 그 집에 보면 시골의 집들을 보면 섬돌이 있습니다. 섬돌을 딛고 마루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돌처럼 하나님 섬돌이 되게 해주시고 디딤돌이 되게 해주세요. 절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영광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에 여러분 거침돌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교회의 문을 닫게 되고 또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길을 다 막아버려요. 하나님 복들이 우리가 오는 길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런 사람 누굽니까? 거침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기쁘게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 기쁘게 한다는 말은 아첨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위를 맞추라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게 기쁘게 하는 건가? 살리는 것, 격려하는 것,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의 결국이 뭡니까?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 일이 뭘까요? 전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명 구원에 힘쓰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한다든지 물질을 투자한다든지 또 우리가 재능을 바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표를 영혼 구원에 두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필립 샤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면밀히 연구하고 나서 말하기를 초대교회는 교회가 모두 선교단체가 되었다. 그리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그 이웃을 향해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 근로자들이 언제나 친구들에게, 똑같은 친구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또 노예들은 같은 노예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하인은 주인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같이 선교사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게 되는데, 간증할 때 보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마치 파선한 배가 조난을 당합니다.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구사일생으로 그 목숨을 건진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간증하게 되는 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더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어떻습니까? 다 떠나게 되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뭐 성경책 내가 쓰던 거라고, 그 소중한 거라고 내가 떠나거든 상여 속에 좀 넣어달라고. 세상에 그런 잘못된 일이 어디 있어요?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걸 왜 거기에 놓고 갑니까? 어떤 사람은 노잣돈을 넣어달라고 그래요. 넉넉하게 노잣돈 넣어달라고. 노잣돈도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갈까요? 내가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영혼을 하나님께로 내가 데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전도한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로 그 생명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자랑이 되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영광이 된다는 사실 생각하면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유익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33절에 보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여러분, 중심이 내게 있는 게 아니죠. 중심이 타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에게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기만의 유익을 구하는 자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남을 위해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하는 걸 말합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허드슨 테일러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름이 제임스 테일러입니다. 이분이 약제사를 경영했던 분인데 그런데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늘 돌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 이런 사람 찾아가서 열심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근데 자신은 약제사인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해준 약값 외에 더 이상 약값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그 약값만 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주 정직하죠. 생활 신조가 정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 약을 팔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올 때마다 약값을 다 받아 챙기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절반만 받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약값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지요. 아니, 약사님, 지난번에도 약값을 드리지 못했는데 참 올 때마다 이렇게 약값을 공짜로 줘서 고맙긴 한데 미안해서 어떡하지요? 그러면 이제 씩 웃으시면서 이분 하시는 말씀이 내 그럴 줄 알고 천국에 다 지금 천국에 올려놨으니까 천국 가서 갚으시라고. 대신에 아프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약 잘 드시고 빨리 나으시라고.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잃지 마세요. 이게 대기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텔러는 확실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던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한 번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 종의 형체의 자리까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게 됩니다. 이 가시관은 저주의 가시관이었습니다. 고통의 채찍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온갖 비웃음과 조롱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더 이상 버리실 게 없을 때에 십자가에서 그대로 자신의 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희생당하셨습니다.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온 생애 전체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유익을 사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조우라고 하는 충성된 종이 있었답니다. 노예. 그 충성된 노예가 있었는데 얼마나 충성된지 모든 일을 의논할 때마다 조우와 함께 의논합니다. 조우에게 많은 일을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함께 노예 시장에 갑니다. 가서 노예 일이 많아서 할 일이 너무 많고 사람 손이 부족하고 해서 노예 한 사람 구해야 되겠다고. 그 노예 시장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노예들이 많은지, 마치 여러분 진열장에 온갖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온갖 종류의 노예들이 다 노예 시장에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노예가 있습니다.